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생활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싸워야 하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또한 우리의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상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한 신앙을 버리는 자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있사오니 외로운 지경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능력과 책임을 더하여 주셔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비관적인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힘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영광도 받으시는 그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와 같이 우리가 역사하시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다시 붙들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도 탄원시입니다. 아삽의 시, 곧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붙인 제목은 강한 원수들 사이에서 생존하는 비결, 생명의 삶에 나오는 그런 오늘의 제목과 같은 제목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첫 구절을 시작하는데 왜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단언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극심한 시련과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긴급하게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동안에 원수들은 어떠냐 하면 원수들이 승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짓은 악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신앙을 버리게 만들고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데 그들의 목적이 있고 그들의 모든 공격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력도 막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 그 시대의 모든 주변 나라들이 다 한통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보면 복음을 제대로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은 참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든 집단들은 얼마나 쉽게 하나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만이 이 모든 악한 것들과 따로 분리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모든 이단들까지도 심지어는 불교나 가톨릭이나 이슬람이나 다른 모든 종교들이 서로를 용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들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데 그런데 진리가 없는 자들은 다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부터 시작된 것일 뿐만 아니라 원래 고대 철학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악한 것들에 대하여서는 용납하는 그런 분위기를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피스트 철학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사람이 기준인데 어떤 한 표준적인 사람, 기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기준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옳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어버리니까
이게 이 중구난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을 보고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의 의견들이 다 옳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싸울 일이 없어지죠. 당신 말이 옳아. 그러면 싸우지 않죠. 어쩌면 하나의 지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용납해 주는 척, 포용해 주는 척 이렇게 할 때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 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리인 것, 그것을 우리는 붙들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포기해버리고 다른 모든 종교들을 왜 용납하지 않느냐 하면서 기독교를, 교회를, 또한 성도들을 편협하다라고 이렇게 공격하고 매도하는데,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사법, 언론까지 전부 다 교회와 성도들은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시대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들은 너무나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 악한 자들은 다 연합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비해서 거기에 대항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침묵하는 것 같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침묵하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는데, 그런데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빌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이렇게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다 할 것 없이, 약소국이면 약소국들답게 우리 약한 사람끼리 같이 모이자, 같이 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한 자에게 다 붙어서 교회와 이스라엘과 성도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힘을 모아서 이렇게 공격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한 줌밖에 안 되는 너무나 작은 보잘것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금방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인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상황,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많이 만나고, 나라도 마찬가지로 흥망성쇠가 있어서 나라도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끊임없는 그런 고난과 시련과 위기를 통과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나라를 향한 위기들은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위기들이 겹치고 겹치는 가운데서 이 나라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과 같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또한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런 위기와 시련들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시련과 이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이 훨씬 더 숫자도 많고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워야 하는 전쟁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대적이 훨씬 더 숫자가 항상 많았었고, 그리고 강했었고, 무기도 좋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구당 대출이 갑자기 묶이는 바람에 수도권에서는 이제
아무리 집값이 비싸도 대출을 6억 원까지만 이렇게 제한한다고 해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서 정말 곤란한 지경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성도들도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대출이 막혀서 곤란한 지경에 있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일들이 이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에는 전 재산을 걸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생겨나게 될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막혀있는 대출이 해결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 계약이 이렇게 순탄하게 잘 정리되지도 않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 말고도 그런 위태로운 사방에 원수들로부터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완전 포위되어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런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들을 겪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또한 앞으로 겪어야 할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모두가 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그야말로 온 사방이 우겨싸서 공격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밖에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7광주리와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했을 때에 앞은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쫓아오던 그 원수 애굽의 군대를 진멸하셨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면서 먹을 것도 없고 장사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런 수입이 없는 그런 지경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기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르시면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자유로운 대신에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얽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첨단 이 시대에도 달력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이버 달력에도 보면 손 있는 날과 손 없는 날이 표시됩니다. 예전에는 손 있는 날 이사해야 되는지 없는 날 이사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날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어쨌든 좋은 날을 잡아야 되는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은데 이제는 그런 날들을 이제 아예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못을 박는데도 날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뭐 부정행위가 있어야 되고 중고 가구를 하나 어떻게 예쁜 걸 주워 오더라도 그게 어떤 부정을 탔는지 모르니까 거기다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그 가구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부정을 털어내고 그리고 이제 집 안으로 들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대신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에 얽매이고 구속되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러면 모든 것에 구속되고 부자유스럽고 억눌린 채로 우리도 가다가 그리고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됩니다. 평생 동안 얽매이면서 살아간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런데 그 결과가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그 원수들의 손아귀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원수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들은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타는 불길에 소멸되어지는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광풍에 불려 날아가는 쭉정이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을 최후의 심판 때에 추호의 실수도 없이 온전히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 천국으로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건지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우리가 잠언에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혜로운 삶, 형통한 삶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사명과 믿음과 현실 앞에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들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나지 않고 우리의 평생이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열릴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